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절, 우리 잘 아는 말씀들이죠, 그죠? 16절 특별히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인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런 모든 말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요한복음 3장에 3절의 말씀에 한번 보면 3절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난다는 말이 이제 거듭난다는 말 하니까 이제 다시 태어난다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라고 니고데모가 이제 물어보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진짜 모르냐? 너 이렇게 선생이라고 그러면서 아직도 모르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예수님하고 근본적으로 대화하는 게, 근본적으로요, 니고데모가 말하는 거는 땅의 얘기를 하는 거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하늘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대화가 안 됩니다. 사실은 이거를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알고 그러고서 이제 얘기를 해야 서로 대화되는 거지,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전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땅의 얘기에서 땅의 얘기에서야 틀림없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늘의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얘기를 하니까 말이 통할 리가 있어요. 이게 하늘 얘기하는 사람하고 땅의 얘기하는 사람하고 이게 말이 통하냐고. 말이 안 통하죠. 여러분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대화하면 어떨 때는 대화 안 통하는 때가 많죠. 정말 못 알아듣는 것 같고 막 진짜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얘기하는 건 영적인 얘기고 교회적인 얘기고 하늘에 대한 얘기인데, 다른 사람들이야 하늘을 아나요, 교회를 아나요, 영적인 걸 아나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될 수가 있는 거지, 당연히. 그래서 예수님하고 근본적으로 니고데모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대화가 안 되는지 우리가 이제 이거를 좀 분석해 보면 이런 거죠. 니고데모한테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건, 이 거듭난다라는 할 때 거듭이라는 게 아노덴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난다라는 말이 겟나오라는 단어거든요. 겟나오. 이게 게노스, 태어났다, 기노마이, 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된다에서 나오는 말인데, 이게 나타라는 말이에요. 나왔다. 이게 된다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안다, 된다에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나왔다. 이 말이. 거듭이라고 하는 게 아노덴이라는 말인데, 이 아노덴이라는 말은 아노라는 말하고 겟나오, 아노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위에서,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위로부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노라는 게 위란 말이에요. 위. 그러니까 아래하고 이 아래하고 구분된 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라는 말은 처음부터 다시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데, 처음으로 돌아가서 위로부터, 아노라는 말이 꼭대기에서, 위에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태어나는 아노 겟나오, 그러니까 아노 겟나오, 이게 거듭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태어난다는 말은 우리가 기꺼이 생각해봐야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지만, 예수님이 말하는 거듭난다는 말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래를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이게 아래가 아니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말이 틀리다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런 말이 있는데, 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데, 이 깨닫지라는 말이 카탈람바노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탈람바노라고 하는 단어는 카타라고 하는 말하고 람바노라는 말의 이 합성어예요. 이 람바노라고 하는 것은 취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갖는다, 취한다 할 때 람바노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카타라고 하는 말은 또 아래에서라는 말입니다. 아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취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래로부터 취한다. 뭐를? 위에 있는 것을. 그러니까 위에 있는 빛을 아래에서 취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빛이 왔죠. 그러니까 아래에서 그 빛을 영접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깨닫는다는 말은 이게 위에 있는 빛을 내가 이렇게 취한다. 아래에서 빛을 받아들인다. 이런 말이에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다. 사람들이 아래에서 그 빛을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말이거든요. 빛이 왔는데 아래에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아래에서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몸과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거다 이 말이에요. 빛이 왔는데 어둠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더라. 영접하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거듭난다는 것은 이 아래에서 위에 있는 빛을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아래 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위에서 온 걸 받아들이니까 전혀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위와 아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를 받아들인다. 이걸 거듭난다. 자, 흙덩어리는 어디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흙덩어리는 아래에 있죠. 그러면 생기는 어디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위에 있죠. 흙덩어리가 그냥 흙덩어리로 이렇게 살면은 살아 있어요? 죽어 있어요? 죽어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생기를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생기를 불어넣어 주면 흙덩어리가 살아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생기가 사는 거지 흙덩어리가 사는 게 아니죠. 생기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기가 흙덩어리 속에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생기가 아래에 있는 흙덩어리에 들어가면 흙덩어리는 살아있는 게 되는 거고, 생기가 다시 위로 올라가 버리면 흙덩어리는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기가 위로 올라가는 게 흙덩어리가 땅에서 죽는다는 의미거든요. 사람이 죽는다는 건 생기가 떠났다는 얘기예요. 생기가 떠나면 흙덩어리는 죽는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생기가 아래로 우리 사람에게 들어와 있는 동안에는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살아있는다는 게 생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흡을 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호흡이 어느 날 떠나가면 그냥 우리 흙덩어리는 그냥 흙덩어리 그대로 남은 것이 죽은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건 빛을 받아들일 때 어둠이 비로소 빛을 받아들일 때 영접할 때 어둠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빛 때문에. 그죠? 아래에 있는 것은 위의 것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아래에 있는 것이 살아나게 된다. 왼쪽에 있는 것은 오른쪽에 있는 걸 받아들일 때 왼쪽이 비로소 살아나게 된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왼쪽이 없어요. 오른쪽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있다 그러죠. 예수님을 따라간 자들은 다 어디에 가겠어요? 왼편으로 가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오른편으로 가겠어요? 하나님의 오른편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다 오른편이에요. 왼편이 아니고. 왜 그렇게 되냐면 땅이 왼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구분해서 쓰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왼편에 있는 강도가 오른편으로 가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왼편에 있는 강도가 오른편으로 가면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왼편 강도는 그래서 이렇게 지옥 간다고 성경에 써 있는 거고,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낙원에 이르른다 이렇게 해놓는 것도 일부러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옮겨가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야 된다. 어둠에서 빛으로 가야 된다. 흙덩어리가 생기를 받아야 된다. 말씀이 육신으로 들어오면 사는 거고, 육신에게 말씀이 안 들어오면 죽은 거다. 육신은 이런 거죠. 그래서 육신에게 말씀이 들어오면,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셔.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이면 구원받은 거죠. 이런 거죠. 그래서 말씀이, 그러니까 육신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안 받아들여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이 위로부터 내려오면 구원받은 거고,
내가 내 믿음을 가지고 가면은 구원받은 게 아니란 거죠.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는 믿음을, 위로부터 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 놓고 뭐라고 하냐면 바로 이어서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써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돼요. 그죠? 육으로 난 것은 이게 5절 6절의 말씀이거든요. 3절 4절에 거듭난다라는 말을 얘기해 놓고 5절 6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뭘로 돼 있다? 물로 났다는 얘기고, 육으로 난 건 물로 났다는 얘기고, 그러면 영으로 났다는 얘기는 성령으로 났다 이런 말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으로 올 때 그걸 물로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예수가 말씀이 육신으로 왔다는 걸 물로 왔다 그러는 거고, 성령, 원래는 성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육 안에 영이 들어가면 거듭나는 거예요. 자, 마리아가 처음에 혼자 이렇게 살 때는 말이에요. 마리아가 혼자 살 때는 육이죠. 근데 성령에 의해서 아기가 들어갔어요. 그죠?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다. 그 속에 잉태하게 됐어요. 그러면 성령의 아기가 이 뱃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육 안에 뭐가 들어가요? 성령이 들어가서 아기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에게 말씀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태어나게 됐다고 여기서. 그러니까 마리아 안에 예수님이 잉태가 됐다고. 그럼 마리아는 어떻게 된 거예요? 마리아는 원래 죽은 몸인데 아기라는 처녀니까 죽은 몸이잖아요. 아직 씨를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 씨를 받아서 아기라는 성령으로부터 씨를 받으니까 이 마리아라는 배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말씀을 받으니까 말씀이 육신으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살아난 거란 말이에요. 마리아가 살아나게 됐다. 흙덩어리가 생기를 받았단 말이에요. 흙덩어리가 씨를 받았어. 그러니까 살아나게 된 거죠. 마리아가. 거듭났다 그러는 거야. 육으로는 마리아 너가 육신으로 태어났는데 성령으로 났어. 다시 태어나게 됐어. 성령이 들어와가지고 성령으로 태어났어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물로서 왔어요. 예수님이 육으로 왔다고. 그죠? 그러면 누구 때문에 육으로 온 거예요? 마리아 때문에 온 거예요. 그죠? 나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마리아 때문에, 나라는 사람, 인간 때문에 예수님이 물로 왔다는 거죠. 물로 왔어요. 그러니까 물로 왔으니까 물로 왔으니까 육으로 난 건데, 육으로 난 거는 물로 왔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 육으로 났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물로 와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는 거야. 내가 육으로 와서, 육신이라는 물로 와서 물에 내가 장사돼야 된다. 죽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물로서 침례를 받으시고, 주님이 이 땅에 자기가 직접 한 거는 침례밖에 없어요. 왜 침례밖에 없냐면 자기가 육신으로 왔다는 것을 물로서 물에다가 장사를 지냄으로써 죽는 거죠.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죠. 이게 성령으로 난다. 그래서 물로서 온 것은 물이요, 성령으로 온 것은 영이야.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못 간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육신으로 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된 것은 영이다 이거야. 그래서 육신으로 된 건 어떻게 돼? 물로 죽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죠? 장사, 침례를 받아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침례를 받아 죽는 거죠? 예수님이 요단강에 와가지고 침례를 받으실 때 어떤 그 모습으로 왔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왔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러면 구약에 제사를 드릴 때 다 뭘로 드리죠? 어린 양으로 드리죠. 그럼 어린 양으로 드릴 때 어떤 식으로 드려요? 제사장이 어린 양한테 머리에 안수하죠. 왜 안수를 해요? 모든 인류의 죄를, 자기 백성들의 죄를 어린 양에게 넘기는 겁니다. 어린 양에게 넘겨서 그 어린 양이 대신 그 죄를 짊어지고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어디서 일어났냐면 침례에서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침례에서, 요단강에서. 그래서 침례 요한이 인류의 죄를, 백성들의 죄를
예수님에게 다 옮겨놓는, 안수하면서 옮기는 거예요. 침례를 받을, 그래서 거기서 옮겨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물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장사를 지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안 나타나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물에서 올라올 때 어떻게 돼요? 물에서 올라오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그죠? 하늘이 찢어지고 열리고 그 위에 있는 하늘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이죠. 그러니까 죽고 어린 양으로서 안수를 받아서 어린 양으로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란 말이에요. 육으로 왔으니까. 육으로 온 것은 육으로 끝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로서 죽고, 그 말이죠. 물에 죽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부활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부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내 사랑한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진정으로 어떻게 돼? 죽어야죠. 진정으로 죽어야 되고,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 될 때, 그래서 진정으로 여러분이 회개하고 죽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왼편에 있는 자가 오른편으로 옮겨가게 된다. 어둠에 있던 자가 물로 죽고, 그죠? 어둠에 있던 자가 죽고 그리고 빛으로 나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래에 있던 우리가 위를 받아들이게 된다. 위에 있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되었다. 영접하게 되었다. 어둠이 드디어 빛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럼 어떻게? 어둠이 없어진 거죠. 빛이 되는 거지. 그렇죠? 빛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영접하게 되었다. 이것을 위에서 났다. 위에서 거듭났다. 아래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이제는 위에서 태어나게 되었다. 이 말을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한테, 야, 너 니고데모야, 너는 성경을 이렇게 알면서도 왜 그런 걸 이렇게 잘 모르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경을 안다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지금 니고데모가 성경을 아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아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라는 그런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럼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는 말을 진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조금 의미가 좀 있는 이야기를 한다면 이런 얘기예요. 엄마 뱃속은 광야입니다. 광야. 엄마 뱃속엔 광야예요. 그 광야에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다, 이 말은 율법 안에 다시 내가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이런 의미가 되겠죠. 율법 안에 내가 다시 들어갔다, 내가 율법을 그래도 안다고 하는데 근데 내가 율법을 다시 내가 봐야 되는 겁니까? 내가 다시 깨달아야 되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율법인데 위에서 내려온 진리가 있어. 그 진리를 네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위에서 나오는 것들을 거듭나는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죠? 그럼 니고데모가 특징이 하나 있어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이 니코테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니코스라는, 니케라는 말, 정복, 승리라는 말이거든요. 니코스라는 게 정복한다, 승리라는 단어예요. 데모스라는 말이요, 데오,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묶여있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조인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은 백성의 통치자라는 이름입니다. 백성의 통치자.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왕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니고데모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왕이다라는 이름을 가진 아주 훌륭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성경에 참 비교하는 거죠. 아이러니컬하게 비교하는 이런 말씀인데, 니고데모가 3장 1절을 한번 봐봐요. 3장 1절. 3장 1절. 3장 1절에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이러잖아요. 그래, 예수님은 저쪽에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이 사람이 찾아왔어요? 찾아온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원래
이게 찾아와서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야지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야 받는 거예요, 구원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아랫사람인 거예요. 아랫사람이 위를 찾아가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이 땅에서 태어난 내가 왕이라고, 내가 나를 통치한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 그러니까 내가 왕이야. 나는 백성의 통치자야. 내가 나를 통치하지 뭐. 내가 나지 뭐. 내가 지도자지 뭐. 내가 왕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대표예요. 지금 니고데모가.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막 노력한다고요. 그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서 구원받는 게 아닌 거야. 이게. 그래서 찾아가니까 예수님이 뜬금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가. 사람이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이 천국 못 가. 너는 아래에서 태어난 자야. 이 말이거든요. 넌 아래에서 태어났는데 위에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못 가는 거야, 천국에. 나는 너 때문에 와서 죽으러 왔어. 네가 나를 찾아와서 구원받으려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예수님은 내가 너한테 가야지, 내가 너한테 찾아가야 너 구원받는 거야. 네가 나한테 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요한복음 3장이 있잖아요. 3장이 이게 니고데모가 높은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중에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선생의 선생, 랍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에 있는 지도자란 말이에요. 이 사람을 여기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와요? 사마리아 여자가 나오죠? 사마리아 여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나와. 이 사마리아 여자는 특징이 뭐예요? 사마리아 여자는 특징이,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사마리아 여자는 특징이, 니고데모하고 비교해서 사마리아 여자는 특징이 뭐예요? 여자라는 게 특징이에요. 여자라는 게.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남자라는 게 특징이고 남자고 랍비고 바리새인이고 아주 유력한 사람이고 높은 지도자고 이름도 백성의 통치자예요. 그죠? 근데 사마리아 여자는 그냥 이름이 없어요. 니고데모는 이름도 있는데 이 여자는 이름도 없어. 특징이 여자고, 그죠? 여자고 이름도 없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요한복음 3장과 4장을 딱 비교해 놓은 거야.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을. 니고데모라는 이 남자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뜬금없이 예수님이 뜬금포를 딱 날리면서 너 위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가. 이런 얘기를 뜬금없이 딱 하면서요. 너 선생이면서 그것도 모르냐? 뭐 이렇게 빈정대면서 얘기하는 투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자, 이름도 없는 그 여인한테는 예수님이 찾아가잖아요. 그죠? 찾아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생수인데 내가 너한테 물을 주러 왔어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너한테 씨를 심으러 왔어. 내가 너의 남편으로 온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이 여인을 위로하러 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는 높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깔아뭉개려고 얘기하고요. 사마리아 여자같이 자기는 비천하고 어둠이고 나는 죽은 여자예요. 나는 씨가 없어요. 남편도 없어요. 이렇게 하는 여자. 남편 6명이나 있었는데 나 남편도 없어요. 나 맨날 물 들어오는 거 나 물 좀 안 들어오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 이 여자한테는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신단 말이에요. 위로해 주시고 내가 물을 줄게. 일부러 찾아와서 일부러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과 4장이 얼마나 다르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 반대잖아요.
그죠? 니고데모를 대하는 태도와 사마리아 여자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 반대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아주 참 매력입니다.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찾아가서 주님을 만나야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겠습니까가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야 돼.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시냐면 내가 어둠이라는 걸 발견했을 때, 내가 왼편에 있다는 걸 발견했을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라고 그걸 발견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위로부터 거듭나게 되고 위에 계신 분이 내게 찾아오시면, 말씀이 육신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살아난다. 흙덩어리가 살아난다고요. 생기가 그냥 흙덩어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흙덩어리는 살아나는 거야. 이 밭이 씨를 받아들이면, 씨가 들어오면 그냥 밭은 살아난 거야.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도록, 내 자신이 하나님 나는 이런 인간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라고 나를 발견할 때 주님은 내게 찾아오시는 거죠. 사마리아 여자같이 우리가 겸손하고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자예요 라고, 이름도 없는 여자예요. 사마리아 여자, 그냥 사마리아에 있는 여자예요. 바로 우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죄인 된 우리들, 나 소경이에요, 나 눈 뜨기를 원합니다, 나 물 좀 주세요, 나 물 매일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거 갈증 나서 못 살겠어요, 물 좀 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여자 주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진정으로 위로부터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